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어제를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준비는 현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는 항상 다음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다음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던 가장 큰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주 신앙이 독실하고 신앙이 견고한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유가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방향과 기준을 잡아가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보기에 얼마나 기뻤던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두고자 언약을 맺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나라의 정책을 펼쳐나갈 때도,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나라의 정책을 펼쳐나갈 때도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이들이 바로 세워질까, 그것을 고민하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사무엘하에 나타난 그 내용도 자신이 어떤 업적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손들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과 국가적인 안전, 그리고 사회적인 평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근원을 여호와를 향한 신앙, 그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어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암몬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암몬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들은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그의 대적이 될 수 없었고, 용맹함은 그 당시에 참으로 근동 세력들의 전체를 대표할 정도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적군과 대치 상태에 놓여 있게 됐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 시편 144편은 바로 이 내용들 속에 나온 시편입니다. 114편의 말미에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또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의 총 공격 앞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144편 15절을 통해서 그가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앞에 놓여 있는 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전쟁이고 하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 속에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현재 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과거에서 출발했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또한 미래 속에 노이즈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과 그리고 이 영적 전투 속에 아무도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가 내어놓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삶과 그리고 영적 전투를 우리가 지금도 치르고 있고 앞으로 치러 나갈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는 삶과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영적 전투와 삶의 전투를 치러 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오늘 본 시편 144편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열쇠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전투와 그리고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삶의 전투와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12절 한번 읽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을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에 보면은 자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등장에 아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딸은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장성한 분량의 나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삶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도 삶이 승리를 거두고 영적 전투가 승리를 거둔 결과의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과 그리고 우리의 놓여 있는 이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이 양측면의 전투들을 우리는 치러가고 있는데 이 모든 전투에 있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인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우리의 삶들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사람에게 놓여진 것은 인생의 삶의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의 전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삶의 전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전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어떤 전쟁도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영적 전투 속에서 마귀에게 패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룰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치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전투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 전투 또한 하나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그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만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세와 근본은 참으로 중요하고 좋습니다만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먼저 12절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진정한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로 인본주의를 우리는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본주의를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전투, 우리의 영적 전투 치러봐야 소용없는 전투가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인본주의가 되어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자기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자세로 인본주의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삼도록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진정한 신앙의 자세로서 자신의 인본주의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 신앙을 후손들의 유업으로 삼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우리의 삶의 전투와 영적 전투를 우리는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하여 나오는 언약 백성을 향해 반드시 여러분들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아람과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 향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병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전쟁에 임하도록 그는 묵시적 전쟁 속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묵시적으로 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7가지 축복이 등장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분명히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완전하게 7이라는 것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축복이 완성될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대로 이런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시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7가지를 통해서 완전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축복이 무슨 축복을 하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이 오늘 12절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아들이 장성한 나무와 같게 하는 축복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딸들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그 부모가 가장 큰 관심사 그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늘 본문 시편 144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144편 이 본문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면서 자녀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보이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음 세대를 우리는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 평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관심사, 자녀에 대한 축복, 이 축복은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가? 자, 우리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7가지의 축복을 준다 그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최대 관심사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한다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관심사가 사실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를 이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 부모들이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살아오면서 유교를 겪고 얼마나 보릿고개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자신은 굶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왜? 가난을 자신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자녀는 참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굶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녀는 교육을 시켜서 그 길과 방향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 때의 세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 때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속 살아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제일 먼저 7가지 축복 가운데서 첫 번째 축복과 두 번째 축복을 자녀의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때에 첫 번째 축복은 아들을 향한 장성한 나무의 축복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처음부터 장성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처음에 자랄 때 그 나무는 처음부터 우뚝 솟은 나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가냘픈 풀과 같은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이 장성한 나무의 축복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첫 번째 장성한 나무로 자녀를 축복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라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장산불량의 모습들이 나무가 장성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지키시 보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장성한 나무라는 것은 자라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자라나는 과정이 좋아도 튼튼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튼튼하게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바로 장성한 과정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의 축복이고,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축복, 이 두 축복이 장성한 나무에 대한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축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겠다. 장성한 나무가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쓰임을 받는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아름답고 보배로운 이 자체가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도 가질 수 없는 것,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 이것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유산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을 우리는 버리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 모습을 우리는 버리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본적인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와 규례 속에 녹아들어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진정한 신앙.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으로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코드와 일치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모습들 속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속에 담겨있는 그런 신앙관으로서는 어떤 코드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축복의 코드와 일치점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그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분명히 유산은 물려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녹아드는 그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신앙관이 아니고, 자기 중심, 기복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인본적인 것, 이런 것이 중심이 됐을 때는 장성한 축복과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은 이미 물 건너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진정한 신앙을 후손의 유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 신앙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앙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관의 근본은 십계명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근본을 벗어난 그 신앙관은, 그 세속적인 신앙관으로서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이 신앙관으로서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자녀들에 대한 장성한 나무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또한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퉁이 돌이라는 축복은 이미 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진지한 신앙의 자세로 인본주의를 우리는 먼저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앙을 후손의 유업으로 삼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과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의 그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도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신앙,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을 이루고 근본을 이루는 것인데 이 속에는 인본주의, 세속화 이런 뿐만 아니라 기복적인 모습들이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것은 그 법도를 정확하게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도와 규례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 것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드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를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의도적으로 백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전투와 영적 전투를 우리는 이겨나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과 영적 전투가 정말로 형통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두 번째는 여호와를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산업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신의 산업 가운데 세워 자신의 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함의 축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이겨나가고 여러분들의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를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신의 산업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신의 산업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면 그건 백성 아닙니다. 종교행위자죠. 종교행위자. 백성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는 자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벗어나서 살게 되면 우리나라 백성은 아닙니다. 혈통은 우리나라 사람의 혈통일지라도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 백성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신의 산업 가운데 세워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가는 것을 그는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 산업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축복에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경제적인 축복을 통해 그 사람의 살림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백성이 되야 됩니다. 백성. 암이 되야 합니다. 백성. 여러분, 백곡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온갖 종류의 농작물들로 그는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백곡이 가득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손댄 것마다 다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사가 다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천천이고 천천이고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천배고 만배. 천배고 만배고 지금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은 덜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했다. 천배 만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양을 천배 만배로 늘릴 수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내가 손대는 것마다 어찌 다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것은 투기를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손이 되는 것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가 하면 백성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함께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곡이라는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백곡이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천과 만만의 양의 수가 천천과 만만이라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를 천천으로 만만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무엇을 해도 다 잘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는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곡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양의 수가 천천과 만만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투기를 잘해서, 그가 투자를 잘해서, 그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손대는 것마다 온갖 들이 잘 되도록 백곡이 번성하게 하셨고 그의 양은 천천과 만만이 되도록 그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내가 저울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헌신되어서 흘려보내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산업의 백곡이 왕성하고 그리고 양은 천천히고 만만이라는 것은 그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삶에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그런 속에 그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부터도 음란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자신을 세워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법 안에서 녹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백곡으로 축복하셨고 천천과 만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5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거짓된 손과 거짓된 발과 거짓된 입은 그들로서 일어났던 산업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거짓으로부터 물러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신의 산업 가운데 세운 자는 자신의 생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업을 갖다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곡에 대한 축복이고 만만과 천천에 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산업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내 산업에 백곡을 세우리라, 내가 양을 천천과 만만으로 만들리라, 이런 속에 탐욕을 만들어가지 마시고 그런 속에 종교 행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백곡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나가고 우리 삶들을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더욱더 힘있게 세워나가라고 축복하심이 바로 백곡에 대한 축복이요 천천과 만만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을 보면은 백곡을 얻으려고 그리고 천천과 만만을 얻으려고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곡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천천과 만만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천천과 만만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백곡을 은혜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을 또다시 흘려보내는 비손이 되고 기혼이 되고 희대길이 되고 유브라데의 내 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속에 우리의 삶들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영적 전투를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 14절 1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우리는 치러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입니다. 마무리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법도와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그 왕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하게 왕으로 섬기는 자세.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백성의 자세 속에 오늘도 우리는 삶의 전투와 영적 전투는 승리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4절부터 15절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에 곳간이 되어주시고 형통의 길이 되어 세상과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셔야 된다고요? 곳간이 되어주셔야 돼요. 곳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이 되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이도 말씀드립니다만 기도 속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수학을 많이 고도도 곳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곳간이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빼앗기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장기간 썩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철에 따가지고 지철에 팔아먹기도 하지만은 잘 보관해서 다음 철에 팔아먹으면 가격은 2배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곳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언약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곳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곳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임하는 5번째와 6번째 그리고 7번째에 대한 축복,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일으키는 풍요로움에 대한 소출에 대한 축복이었고 그것이 바로 5번째 축복입니다. 5번째 축복은 보십시오. 수소가 무거운 것을 많이 실은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아무리 풍요로운 것을 많이 실어 보십시오. 곳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6번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바로 샬롬, 평화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면 7번째 축복은 바로 언약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슬피 울지 아니하고 곡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 다시는 그들에게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풍요로운 소출에 대한 축복이 있고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을지라도 샬롬에 대한 곳간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시 빼앗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7가지 축복 속에 우리는 완전함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삼는 언약 백성에게는 전쟁과 기근이 없는 완전한 평강인 샬롬만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슬퍼 부러지짐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천배 만배 역사가 일어나도 곡간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천배 만배 일어나는 것이 나중에 썩어버립니다. 곡간은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 한다 그랬죠. 하나는 빼앗김을 막는 것이고 하나는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무엇을 세웁니까? 각 골마다 곡간을 세우잖아요. 곡간을. 7년의 풍년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 그가 핵심적으로 세웠던 제도가 바로 창고 제도, 곡간이었습니다. 곡간. 이 곡간을 통해서는 그냥 창고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요셉은 이 곡간을 통해서 아주 이것이 지금의 현대식보다도 더 에어컨 시설은 안 됐지만은 더 보관 시설이 공기가 잘 통하도록 그 모든 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밑으로부터 공기가 순환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곡식이 섞지 않도록 그리고 난 뒤에 선입 선출법에 의해서 곡식을 계속 순환시키고 이 곡간을 그냥 썩어가는 곡간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살아있는 곡간으로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지는 곡간으로 만들어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곡간은 썩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곡간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곡간에 있는 것은 그 가치가 10배, 100배, 만배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간에 대한 축복이 바로 5번째부터 7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5번째부터 7번째 축복은 바로 곡간에 대한 축복과 형통에 관한 축복입니다. 소출이 풍성한들 거둬들인 것을 외부로부터 침략받게 되면은 뺏김을 받게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곡간에 있는 것이 썩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이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게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신이 거둬들인 것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무슨 축복이 임해야 된다고요? 곡간의 축복이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축복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곡간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자,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수도 누구라고요? 이러한 백성이라 딱 그랬어요. 백성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만 이러한 완전한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자는 겉모습으로만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백성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며 나가는 자는 천하가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신앙인은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곡간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길을 열어주는 왕이란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오늘도 증거해 나가고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영적 전투를 치러가며 승리를 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삼는 언약 백성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또 다른 기복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제2, 제3의 기복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백성된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백성이
왕의 명령을 순종해서 모든 영광이 왕께 돌려가는 것이 백성의 자세지, 내가 복을 받으려고 왕과 타협해가지고 어떤 것은 왕이 명령하는 것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어떤 것은 내가 싫으니 안 받고,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백성 관계 속에서, 왕과 백성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저 명령을 수반하겠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주관입니다. 그것은 왕과 내가 동등한 대등한적인 측면 또는 비슷한적인 측면에서 또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조건 제시와 공급과 수급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명령과 순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의 조건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신앙으로 언제나 서기를 원하는 아벨의 신앙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다윗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삶의 전투와 그리고 사탄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라는 양날의 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적 눈으로 이 장면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바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축복은 외적인 것과 함께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축복이 함께 어울려져야만이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는 목적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근원이고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삼는 언약 백성답게 오늘도 우리가 그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명한 바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기뻐하고 어찌하면 왕이 더 기뻐할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나가는 그런 속에 자신의 삶을 이겨나가고 자신의 영적 전투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삼는 언약 백성들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 그 중심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즐겨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님이여 우리를 굽에 살피사 백성인 우리를 굽에 살피사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에 대한 것들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속에 오늘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근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결실의 꼴의 열매로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요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복된 소낙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